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에도 없게 하실 때도 있었고, 빚에 시달려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순복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씩 회복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게 생겨졌고, 그 여유가 생겼을 때, 이제 내가 숨 좀 쉴 것 같다. 내가 외식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제, 그죠? 큰 돈은 아니지만, 조그만 돈을 어떤, 사람에 도와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할 때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때,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은요, 엄청나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애매하게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부자는 아니야. 가난하진 않아.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그동안은 내 수중에 단돈 10,000원도 없었는데 10,000원, 100,000원, 100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제는 내가 한 몇만 원짜리 식당 가서 뷔페 먹을 수 있어. 그 정도 능력이 돼. 내가 이제는 그동안에 길거리에서 신발만 사시는데 메이커 신발을 사신을 수 있어. 그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분복들을 주셨을 그때,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테스트할 때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네가 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꽁꽁꽁꽁 얼다가 손발에 얼다가 따뜻한 데 가서 싹 녹으면요 간지럽기도 하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야. 이렇게 따뜻해. 그렇죠? 그러면 밖에 결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그 얼었던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먹고 살만 할 때 있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과거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을 쥐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십시일반 도와주잖아요. 정말 부자는 진짜 많기 때문에 도와줘요. 그게 얼마 되는 돈이 아니지. 그쵸? 애매하게 살던 사람들은 자기 여가 생활에는 관심이 있지만 남을 도와주는 데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지 알겠습니까? 왜요? 지금의 삶이 좋기 때문에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가난했는데, 야, 숟가락 하나만 더 놓자. 근데 지금은 그 숟가락 하나가 뭐예요? 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때문에 내가 여유 있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들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도는데 여기서 뻥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치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더라. 정말 그래요. 이 사악함이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악함. 이게 참 무섭구나. 조금 가진 게, 조금 내가 여유 있는 게, 조금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신무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요 여유가 없었어요. 자기는 사울의 신복이니까. 알겠습니까? 사울의 신복이잖아요. 잘됐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뉴스가 딱 들려오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사울은 죽었고 자기는 사울 왕을 따랐고 베냐민 족속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만 움츠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가 돈의 여유가 아닌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같이 애통해야 하고 그렇죠? 같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이 여유가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 나오는 거죠. 뭐 한다고요?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동일해요, 여러분. 가지고 없을 때가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내가 움츠리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살 때가 행복할 때가 더 많아요. 많은 걸 가진 것도 아닌데 그 조금 가졌다고. 그렇죠? 지금은 덜하지만 그러잖아요. 외제차 타고 다니면 정말 갑질하죠. 차를 가지고 딱 나와서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응? 그런 갑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지면은 임대 아파트 할당제가 있잖아요. 예? 자기네는 정상적으로 분양받고 들어왔고 여기는 임대 아파트라고 뭐 합니까? 철조망 치잖아요. 다니지 말라고. 세상에나. 얘네들하고 놀지 말라고. 학교에서도요. 응? 아파트 단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단지하고 차별하잖아요. 많이 가진 것도 아니야. 달랑 아파트 살아 거기 하나 거기. 조금 그들보다 조금 형편이 좋아요. 왜? 강남 가서는 갑질 못하거든요. 쟤는 임대 아파트고 나는 그래도 전세든 월세든 여기서 내가 능력되니까 여기서 산다 이거.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여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다 사람 안에 악독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 안에. 알겠습니까? 근원이 다 탐욕이에요. 근원이 다 탐욕. 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가지고 탐욕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권력이라는 탐욕을 쥐고 있었잖아요. 사울이 살았을 때. 안 그래?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 목숨만이라 부재해야 되니까 숨죽이고 있었어. 두고 보자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시므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거든. 나의 모든 권력을 다 빼앗아가는 원수. 이 원수가 쫓겨가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예, 이때다. 뭐라고요? 악독한 말로. 저주하는데 저주가 어떻게 저주하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죠. 사실 16장 시바하고 무비보셋 사이에서 시바가 나오고 무비보셋은 사실은 시바의 계략 때문에 다윗에게 나오지 못하죠. 그러면서 사실 16장 5절 앞에는요.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봐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나와요. 이 사건이 뭔가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시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봐요. 다윗 왕이 바울임에서 이름이 거기서 사울이 뭐라고요? 친족이잖아요. 얼마나 사울이 있었을 때 그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냐. 이게 누구냐면요. 통일해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처럼. 그 친족이잖아요, 다윗이. 예? 근데 게라의 아들이요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뭐라고요? 계속 저주해요. 다윗과 그 신을 향해 돌을 던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라는 얘기는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너는 바알의 못된 자손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다윗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라고 저주한 거라고. 역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게로. 누가 돌렸다고요? 여호와께서 돌렸다라고 얘기해요.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계속해요.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악독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뭐라고요? 역전됐죠, 위치가. 어떻게 역전됐어요? 다윗은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할 정도로 그것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물론 다윗 입장에서 뭐예요? 얼마든 시므이를 지금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시므이에게 그 눌렸던 것들이 시므이가 뭐 하는 거죠? 폭발한 거죠. 네, 이때는 해도 되겠구나. 근데 19장에 한번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간사한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지금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예요. 네? 베냐민 지파인데 급히 누구랑 같이 내려와요? 유다 사람하고.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뭐라고요? 영접한다 라고 하죠. 요셉은 뭐죠? 에브람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잖아요. 그렇죠? 이 에브람, 그러니까 요셉의 족속에서 먼저 내려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전선이 어떻게 됐어요?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실은 베냐민 족속이 사실 베냐민 족속은 에브람 족속에 속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유다 족속에도 속하게 돼요. 사실 처음에 있을 때는 유다하고 뭐죠? 시몬 족속이라고 나머지 10지파에 있었다고요. 원래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족속이라는 이스라엘 10지파, 10지파에서 가장 우두머리 지파가 에브람 지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10지파를 뭐라고요? 대표해서 내가 먼저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니까 자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뭐 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내가 부자인 척 행세해요. 강남 가서는.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거기 가서는 두 손 두 발 다 빌고 있다가 여기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그쵸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잖아요. 몇 달이는 때문에 용서를 못해요? 100달이는 동료, 빚진 동료를 만나서 목을 붙들고 잡고 그쵸 빚을 갚으라 하고요. 자기는 뭐라고요? 1만 달란트를 그쵸 탕감 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준 주인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갚겠다고. 그쵸? 그러다가 100달이는 만났으면 뭐 하는? 이제는 다시 거꾸로 갚지라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부자가 되는 게 때는 복이 아닐 때가 많은 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탐욕들이 생겨서 시므이처럼 이런 삶 속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다. 삶 속에. 열왕기상 2장.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울에 내려가게 하라. 정확하게 뭐라고요? 스울에 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이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시므이는요 여기서 소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는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유다 족속하고 같이 내려오고 지가 뭐라고?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살려준 건 아니지만 왜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안 죽이겠다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지만 다윗이 이 상황을 딱 보면은요 시므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나라를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분명히 뒤집을 사람이라는 게 누구라는 거 알아요? 시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비유 틀리면 교회 안에서 그렇죠? 당 짓는다는 걸 안다는 거죠. 왜요? 여전히 그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때 이 유언이요. 참, 이 유언 안에 있는 시므이는 어떤 인간이기에 왕이 죽으면서 유언까지 합니까? 아니, 뭐라고 시므이가? 불쌍한 인간이죠. 불쌍한 인간. 예?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시므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요? 회개한 적도 없어요.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핵심은 아도니아를 죽였을 때, 그 다음에 요압을 죽였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시므이를 죽였을 때요. 이런 내용이 나요.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더라. 아도니아가 죽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압이 죽으면 진짜 요압처럼 위세를 펼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이해되는데 성경은 시므이가 죽으니까 정확하게 그가 죽은지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셋이 죽은지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 그렇지 않고 뭐라고요?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더라. 성경은 생각보다 시므의 권세를 굉장히 높게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위 세상적인 권세를. 아도니아보다 누구보다 요압보다
시므이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한 존재가 뭐였다고요? 악독한 말. 그 악독한 말로 뱉은 게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입으로 맹세했죠. 그죠? 근데 봐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가 맹세한 그대로 죽잖아요. 자기 말에 의해서 뱉어서 남을 죽였는데 이 악독하다라고 얘기하는 여기 2장 18절에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악독한 말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 악독하다는 것은 병들게 하다는 거예요. 시므이의 말을 통해서 다윗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사탄이 그 입속에서 나와서 다윗을 완전히 그 영이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악독한 말. 그래서 뭐예요? 44절 2장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뭐라고요? 행한 바가 뭐예요? 악독한 말로 저주한 거라고. 근데 봐요. 시므이가 3년 후에 이 두 종이 가드앙에게 갈 줄 어떻게 알았냐? 몇 년 후라고요? 3년 후에. 시므이에게는 3년 후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심코 그 종을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친히 갔어요. 뭔가 사건이 크니까 친히 갔겠죠? 그렇잖아요. 부자였으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는 얘기는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얘기는 아무나 못 산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우리 옛날에 한양에 아무나 삽니까? 뭔지 알겠죠? 예, 동일해요. 우리 소위 말하는 4대문 안에 아무나 살아요? 아니죠. 권세가들만 산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권세가 있어요. 시므이는. 그런데 생각지 않은 그 두 종 때문에 시므이는 죽게 돼요. 봐요. 솔로몬이 죽였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지혜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 그 사람의 말한 그 악독한 말,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한 그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시므이는 악독한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악독한 말, 그 안에 생명이 아닌 사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사망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간 거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자기 진짜 볼일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시내를 넘었으면 그게 이해가 가. 그런데 두 종이 이럴 줄 어떻게 알아요? 두 종이. 이건 시므이 입장에서는 뭐한 거야? 억울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합당한 이유예요. 두 종이 그 잡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을 참작해 주세요라고 정상 참작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얼마든지 정상 참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는 정상 참작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가 그렇게 악독한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해당하게 그죠? 그 저지른 죄악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죄를 졌어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인터넷 딱 찾으면 아무게 딱딱딱 좀 다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과거 행적들이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므에게도. 두 종이 나갔지만 솔로몬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누군가가 참 성경에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나는 이게 항상 궁금해요. 어떤 사람일까? 천국 가면 한번 보고 싶어. 누굴까? 예? 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세팅해 놓으실 때 시므이 자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독한 말,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사망으로 만들게 한 그 말을 갚으시기 위해서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지금 시므이는요 3년 후에 정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관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핵심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시므이가 죽어서 솔로몬의 나라는 견고해졌더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동일해요.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수근수근하는 거. 내 안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요, 나라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가. 나라는 신앙은요,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딱 어떤 일만 생기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평, 불만은 내 영을 죽이거든요. 내 영을 병들게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이 한 구절이지만 성경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시므이 같은 사가 솔로몬이라는 그 경관 나라를 분명히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게 만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동일해요. 우리요,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가끔 가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는지 아세요?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내 뜻대로 안 될 때? 에이, 그러면서 정말이에요. 그 A씨 이것만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내 속에 왜 그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요. 내 신앙이 반석이 돼야 되는데 반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시므이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죽여라. 지금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 안에 있는 시므이를 죽여라. 그래 네가 견고해져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나라라 그랬잖아. 누구는? 너희는. 내 안에 천국이라는 나라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천국의 나라는 요동치잖아요. 풍랑사건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제자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풍랑사건.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렇죠? 주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풍랑이 시든 말든.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므이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누구를 흔들어 대세요? 다윗의 나라. 정말 흔들어 대다가 뭐 한 거죠? 다윗의 나라를 전복시키지 못했어요. 각종 음해, 각종 음모. 지금 보세요. 그 일당들.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드러내시더라. 결국 시므이에 있는 이 약독한 본성을 하나님은 그쵸? 두 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더라. 그 열매를. 알겠습니까? 사람이 착하다고요? 정말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이 착하다고요? 건드려 보세요, 착하나. 그러죠. 알겠습니까? 먹을 거 건드려 보세요. 안 그러나. 동물의 인간은 그 본성은요, 그래요. 악독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나도 여러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보다 누가 더욱더 많이 가졌으면, 권력을 가졌으면, 뭔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전복하기 위해서 사악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돼요. 그것이 제거될 때,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너 안에 있는 천국이라는 그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아시겠죠? 시므이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 안에 있는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핵심은요, 시므이의 악독한 말, 그걸 때문에 우리가 교훈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므이는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시므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 때문에, 그 하늘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때문에 시므이는 죽어야 돼요. 요즘은요, 말로 죽이지 않고 요즘은 글로 많이 죽이더라고요. 글이든 말이든 내 안에서 악독이 흘러나와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글로 쓰면은 사람들이 악독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예, 말로 하면 승질나는 게 나타나잖아요. 글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승질낸지 안 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심해 같은 본성이 있어서 그 악한 기운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죽으니까 솔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더라. 누구 나라처럼?
다윗의 나라처럼 꼭 죽이세요. 보여달라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말, 내 안에 있는 이 악독들 제거되게 하려고. 이게 제거가 안 되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처럼. 그건 더욱더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시므이가 아니고 나는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네. 모든 인생은요 동일하게 시므이처럼 이 악독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주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 우리가 한동안 많이 얘기했죠. 또 이르시되 사라복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감, 탐가,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뭐라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는요 자기가 말함으로 자기가 더럽게 되고 내가 말함으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네. 상대방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민감해서 정중하게 말 실수가 있다면 정중하게 풀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제가 어느 분이 오늘 카톡을 하면서 목사님 또 제가 전혀 괜찮았거든요. 저는 전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실수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다면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안 한 것보다 내가 해서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그 상황들이 이랬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한 게 그게 더 위대한 거라고. 뭔지 아시겠죠? 나는 그런 실수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에 언젠가 해요. 지금 못 깨닫는 것 뿐이지. 그래서 빨리 깨닫고 더 내가 주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더욱더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것만 아세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악독이 제거되길 바랍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져야 되니까.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악독이라는 이 본성도 제거되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고해지게 해달라.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내가 조금 힘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동안의 원한을 다 품어내는 이 시므이 같은 이 악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았을 때에는 가난한 자의 편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들보다 내가 조금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상종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에게 같이 붙어 있어서 교제해서 더 많은 부를 추구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악독. 주님, 그것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여러분,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가진 자에게는 뭔가라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한없이 비굴해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보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그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들을 짓밟는 우리의 모습들, 그들을 무시하는 우리의 본성들, 주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내 이권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악독을 품고 있다가 내 적수들이라 생각할 때 그들의 죽이는 그 독을 품어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본성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를 의지하기에 이 본성을 주님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약도, 이 본성들을 주님 제거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있는 심의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저주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예수를 저주하고 원망한 이 본성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이 아버지 견고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서 아버지가 편히 누리며 왕노로 타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심의가 제거되길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